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 문화가 활발히 당시 움직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약 150km에 이르는 여정을 지나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언제나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지역에 왔을 때도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았고 회당이 있어서 그 유대인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먼저 우리 뜻을 풀어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은 말씀의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뜻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셨고 이 살아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자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죽게 따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강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속한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와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그분은 언제란 칠까요?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설득을 당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따랐다는 말도 단순한 호감이나 관심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소속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교훈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이 말씀처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말씀에 대한 순복입니다. 복음이 참으로 깨달아질 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고집이 무너지게 되고 내 자랑이 무너지게 되고 내 의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순복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기쁨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6개월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교회를 봐보십시오.
6개월이 아니라 6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이 짧은 세월을 가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면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였습니다. 선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요, 기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불편한가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후자는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냄새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의 냄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은 사망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어떤 냄새로 느껴지십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냄새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늘 나 자신을 비추어보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비춰주는구나. 내 모습을 비춰주는구나.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더라도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씀이고 저 말씀은 나한테 맞지 않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 성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저 성도가 들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혹 칭찬하든지 혹 책망하든지,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 학기분계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4절에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이런 기이한 반응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놀랍게 여러분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하게 하며 바울과 실라를 정치범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들은 복음에 맞서지 못하자 힘과 여론과 권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세상 나라는요 힘으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힘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5절에서 6절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정치범으로 몰아갔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외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유대인들 이 하나님을 자칭 믿는다고 유대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 말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실 분명 세상의 눈에 볼 때는요 이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요 세상 나라의 승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남을 이겨야지만이 남을 억압해야지만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반대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져야지만이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요 받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어주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내 이름을 드러내길 바라고 내 행위를 누가 높여주기를 바란다면 그 신앙생활은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 방식으로는 교회는 절대로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영향력과 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과 희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져주십시오. 우리 져주십시다. 서로 아멘. 시작.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때도 복수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유지되며 십자가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비록 약해 보이고 손에 보는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주님 붙들고 우리들도, 우리 하기쁨교회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구별된 나라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읍장들 앞에 가서, 시작.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로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선동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치적 선동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실라를,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세상을 어지럽힌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제약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이요, 이 복음을 불편하게 여긴 것은 복음이 자신들의 삶과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자신들의 삶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하나님 나라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누가 복이 있다 말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세상 나라는 돈이 많아야 복이다.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성공보다 순종을, 권리보다 섬김을, 자기 주장보다 자기 부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불편하게 여긴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직함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오해받을 때도 있고,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구별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가치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여기 계신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지어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 생길지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라고 알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음 앞에 순복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두 번째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세상 나라는 세상의 부의 가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세우신 그 복음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성도들 복음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기쁨 교환에서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과 영광과 소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늘 복음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기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